대종보 스님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63번째 상당설법. 법당에 올라 말했다. 지난해 사람도 추석의 달을 받고 올해의 사람도 추석의 달을 본다. 추석 즈음인지. 원호극근 스님의 기일법어를 직전에 하시고 지난 사람의 사람도 추석의 달을 보고 올해의 사람도 추석의 달을 본다. 올해의 사람이 지난해의 사람이고 지난해의 달이 올해의 달이다. 여기에서 일처간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눈 지닌 사람이 있냐? 만약 가졌다면 내가 이 절을 반으로 나누어 그에게 주어 머물게 할 것이다.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승당으로 돌아가 차 마셔라. 이렇게 끝내셨어요. 지난해, 올해 시간은 잘 간다 싶으셨던 건지 역시나 저녁에는 이 연기법들 보다 보니까 그러면 달을 보면 이제 내가 있고 달이 있고 이제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니까 모양으로서의 생각이고 근데 모양이 없음으로써의 생각은 그러면은 뭐 또 다르게 설명을 한다. 근데 뭐 설명하면 이미 그건 그것대로의 또 모양이니까 그럼 언제 깨달을 거냐? 이 모양이 아니라고 공감을 그럼 했다. 부처님 말씀을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그러면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법상이라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튼 지난해의 사람, 올해의 사람, 지난해의 달, 올해의 달, 또 이제 지난해, 작년, 올해 이렇게 또 분별을 일부러 하면서 또 멱살을 잡고 한번 흔드시는 모양 아닐까 싶어요. 안목 있는 자가 그럼 누가 나와서 한마디 하면 이 절에 또 반으로 나누어 주겠다. 절을 통째로 주겠다고 또 안 하시고 반을 나누어서 머물게 할 것이다. 아니면 가서 차 마셔. 상당설법 법당에 올라 말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1만 가지 일들을 다 밝혔다고 했는데 1만 가지 일을 다 밝혔다. 승조의 저작이라고 하는 보장론에 나오는 구절. 오늘은 9월 1일이다. 추석 지났어요. 여기도 초하루 보름 법문하시는 건지 초하루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밝혔는가? 옛사람이 말하기를 1만 가지 일을 다 밝혔다고 했는데 이 여러분은 어떻게 밝혔냐? 문득 주장자를 들고서 주장자라고 부르면 안 된다. 바로 밝히는 것이 좋다. 이미 주장자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밝히겠는가? 또 주장자를 내려놓고 그다음에 차이가 털끝만큼이라도 있으면 잃는 것은 천리나 된다. 차이가 그러면 있냐 없냐 주장자를 들고 보이는 것과 내려놓는 것과 같다 그래도 그러면 모양 없는데 집착이다 그러고 이제 두드려 맞을 테고 그럼 다르다고 하면 뭐 당연히 모양으로서 얘기하는 거니까 예순다섯 번째 상당 고화설법. 법당에 올라서 인용하여
운문이 말하기를 이미 온 곳을 안다면 말해보아라. 어느 시기에 조사가 없었는가? 운문 스님이 이미 온 곳을 안다면, 부모 미생전을 알면, 그러면 한마디 해봐라. 어느 시기에 조사가 없었는가? 그 다음에 스스로 대답하시기를 내가 오늘 이익을 얻지 못했구나. 이렇게 운문 스님의 자문자답을 인용하신 다음에 대스님께서 운문도 도둑이 제발 저렸다. 나라면 그렇지 않다. 이미 온 곳을 안다면 말해보아라. 어느 시기에 조사가 없었는가? 질문은 똑같아요. 풀을 건드리지도 않고 뱀을 놀라게 하려 하는구나. 다초경사. 풀을 베어 풀 속의 뱀을 놀라게 한다는 것.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갑을 벌함으로써 을을 경계하도록 함. 두 번째는 경솔한 행동으로 비밀이 누설되어 상대방을 대비하게 만든다. 요 가운데서는 첫 번째다. 갑을 징벌함으로써 을을 경계하도록 한다. 방편을 베풀어서, 그러면 인연 있는 뱀일 것 같으면 반응이 있는 거고, 인연 없으면 둔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고. 근데 나 같으면 이렇게 대답하겠다. 이미 온 곳을 간다면 말해보아라. 어느 시기에 조사가 없었는가? 내가 오늘 이익을 얻지 못했구나. 운문 스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운문 스님의 이 대답에 대해서 대스님께서 아니야. 나는 다르게 얘기하겠다. 풀을 건드리지도 않고 뱀을 놀라게 하려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타초경사인데 풀을 건드려가지고 뱀을 놀라게 하는데 풀을 건드리지도 않고 뱀을 놀라게 하려 하는구나. 그러면 방편도 똑바로 쓰지도 않고서 누구를 깨닫게 하려고 하냐 정도의 뉘앙스로. 이미 온 곳을 안다면 말해보아라. 어느 시기에 조사가 없었는가. 그러면 이것도 자문자답이신. 여기에 나 같으면 이렇게 대답을 하겠다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 66번째 상당설법 법당에 올라서 오늘은 9월 초 닷새이다. 하늘은 반은 맑고 반은 흐리구나. 납승의 코와 눈을 절대로 진흙 속에 빠뜨리지 말아라. 코든 눈이든 다 안목으로서 본래 면목이다. 또 안목이다. 근데 절대로 진흙에 빠뜨리지 말아라. 그리고 대중을 돌아보고 깨어있기는 곧장 깨어있고 영리하기는 거리낌 없이 영리하다. 그런데 만나는 대로 10사람을 붙들고 물어보면 10사람 붙들고 물어보면 5쌍 모두가 귀결점을 알지 못한다. 10사람 다 모른다. 이미 깨어있고 또 영리한데 무엇 때문에 귀결점을 알지 못할까?
일은 거듭 부탁해야 생긴다고 하는 말을 듣지 못했는가? 일은 거듭 부탁해야 생긴다. 말만 놓고 보면 여러분들 부처님 오신 날 이제 권선하시는 건데 거듭 부탁해야 뭐가 생겨도 생긴다. 깨어있기는 곧장 깨어있고 깨달았든 깨달았지 못했든 다 부처인데 나는 책임진다. 나는 책임질 수 있는 소리다. 다 부처고 다 깨어있고 영리한데 근데 10사람한테 물으면 10사람 다 귀결점을 모른다. 왜 그런가? 일은 거듭 부탁해야 생긴다고 하는 말을 듣지 못했는가? 예순일곱 번째 상당하여 주장자를 들고 대중에게 어리석은 사람은 이것을 주장자라 부른다. 깨달은 사람도 이것을 주장자라 부른다. 너도 숨 쉬고 살고 나도 숨 잘 쉬고 밥 잘 먹고 살고 저 멍멍이도 밥 주면 좋다고 또 잘 먹고 비록 어리석음과 깨달음에 차별은 있으나 대개 보는 것에는 다름이 없다. 어리석음과 깨달음에 차별은 있는데 늘 인지 활동 돌아가는 건데 눈, 귀, 코, 혀, 몸, 또 의식으로서 보는 것에 이미 다름이 없다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게 버려두고 깨달은 자는 깨닫게 버려두어도 이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주장자를 들고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요거 주장자라고 하고 깨달은 사람도 주장자라고 하고 그러면 어쨌든 부처를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구분을 짓긴 짓는데 그래도 지금 모여있는 대중들이 우리 그러면 니까야에서 보는 것처럼 부처님께서 하늘에 솟구치고 물과 불로 된 그런 물줄기, 불줄기가 몸에서 온몸을 휘감고 하는 신통을 보이면 부처고 그런 입장으로서 깨달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정도는 그러면 비참하네. 공감을 하면서 그래도 어쨌거나 수행해서 깨닫겠다고 그러면 종교도 찾고 앉아서 정진을 하는 건데 모양을 쓴다라는 게 그러면은 차별 지점이 있으니까 모양을 쓰게 되는 건데 그런데 되게 보는 것에는 다름이 없다. 보는 것에 이미 다름이 없다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게 두고 깨달은 자는 깨닫게 두고 그래도 이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다시 주장자를 집어들고 지금 여러분 눈 위에 주장자를 집어들었으니 어리석은가 깨달았는가 보는가 보지 못하는가 다른가 다르지 않은가 한번 하시고 주장자를 또 쿵 내리치고 다시 새로 일어난다.
이렇게 끝내셨어요. 깨달음이 뭡니까? 늘 납자들 나와가지고 묻는 건데 깨달음이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표현 방식이야. 그때 다르더라도. 지금 너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어리석은 자도 이거 주장자라고 하고 깨달아도 이거 주장자라고 할 텐데 그러면은 다 다를 게 없을 것 같으면 지금도 괴롭고 숨 못 쉴 정도로 괴롭고 깨달아도 똑같을 것 같으면 그러면은 안 할랍니다. 부처님 오신 날 등을 달면 뭐가 좋은데 등을 달지 않아도 등을 달아도 다를 게 없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른 게 있다 그러면 동교법에서 어긋나는 거니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한다라고 하는 것도 좀 그래요. 여튼 이야기를 하는 선에서 벗어났다. 외도다. 외도라고 하긴 좀 그렇죠. 여튼 부처님도 보시지게 천상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또 그런 건데 그런데 차별이 없다. 어리석음과 깨달음에 있어서 등을 다는 것과 달지 않는 것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 그러면 내가 왜 달아야 되냐?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잘 가라. 내버려 두어도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냅두면 되지 뭐. 수행해가지고 안목을 열어야 된다. 깨달음을 한번 맛봐라. 화두를 들어봐라. 권선을 하는데 그럼 권선을 하지 않는 것과 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없다. 그렇죠. 모양을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눈 감고 모양을 쓰는 거랑 눈 뜨고 모양을 쓰는 거랑 다시 주장자를 집어드시고 그건 그런데 자 지금 여러분의 눈 위에서 주장자를 집어들었다. 집어들었어. 어리석은가 깨달았는가 보는가 보지 못하는가 다른가 다르지 않은가 그러고는 하고 내려가신 거네요. 한마디 하신 것이 다시 새로 일어난다. 기자를 쓰셔가지고 일어난다 그러면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땡땡이 뭔가 일어나 너에게 등을 달면 너에게 복이 일어나 마음의 평화가 일어나 그러면 그럼 되죠. 부와 명예가 들불처럼 일어난다. 책임지냐? 그러면 들불처럼 등을 달아봐라 그래야죠. 68번째 천축산설법 유참정이 청하여 천축산으로 가 법자에 오르자 한 스님이 말했다. 유참정 앞에 나왔나요? 근데 법자에 올랐어요. 참정은 그 관직 이름인 건데 석가에게 공손히 절하면서 한 스님이 묻기를
제가 한국어를 뻔히 읽으면서도 유참정이 청해가지고 대스님께서 주어가 빠지니까 천축산으로 가가지고 대스님께서 법자에 오르자 한 스님이 물었어요. 석가에게는 공손히 절하면서 미륵에게는 절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앞에 부처님에게는 절하면서 뒤에 부처님에게는 절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대스님께서 꿈속에서 활짝 깨어있다. 이 스님이 스님께서 잊어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그대가 기억하고 있거든 한번 말해보아라. 너는 그러면 뭐라고 할래? 비록 말할 수는 없어도 결코 잃을 수는 없습니다. 원래 알지 못했구나. 위로부터 내려온 일을 누구에게 나누어 주십니까? 종승의 일을 눈먼 놈에게 나누어 준다. 눈먼 놈은 임재스님 삼성해연에게 나의 정법안장이 저 눈먼 놈이 다 말아먹는구나. 눈먼 놈에게 나누어준다. 임재종이 모두 그 힘에 의지하고 있군요. 전혀 그 일과는 상관이 없다. 이 스님하고는 이렇게 지나가네요. 천축산에 가서 법문하는데 한 스님이 석가에게 공손히 절하면서 미륵에게는 절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꿈속에서 활짝 깨어 있다. 이 스님이 스님께서 잊어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뭐 뒤에 말까지 봤을 때 뉘앙스로는 스님 뭐 옛날만 못하시네요. 그럼 네가 기억하고 있거든. 한번 말해보아라. 제가 말할 수는 없는데 결코 잃을 수는 없습니다. 원래 알지 못했네. 위로부터 내려온 일을 누구에게 나눠줍니까? 눈먼 놈에게 나눠준다. 임재종이 모두 그 힘에 의지하고 있군요. 전혀 그 일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지나가고 다시 어떤 스님이 옛날 칠현녀가 시타림에서 논일 때 시타림 마가다국 왕사성 북문 북쪽에 있던 숲 시체 버리는 공동묘지 칠현녀가 시타림에서 논일 때 한 여자가 말하기를 시체는 여기에 있는데 사람은 어디로 갔는가? 이게 다른 여자가 뭐라고? 바로 그때 모두가 무생법인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무엇이 무생법인입니까? 깨달았다. 칠현녀가 시체 버리는 공동묘지에서 시체는 여기 있는데 사람은 어디로 갔는가? 이 출처가 지금 없어가지고 아니면 뭐 만들어낸 얘기일 수도 있겠죠. 시체는 여기 있는데 사람은 어디로 갔는가? 딴 사람이 딴 칠현녀 가운데 다른 여자가 무어라고 그러니까 모두가 무생법인을 깨달았다. 무엇이 무생법인입니까? 대스님께서 해골 속에 있는 것을 집어들었구나. 광채가 옛날과 오늘에 뻗치고 불꽃이 하늘과 땅을 부숩니다. 이 창꼬지기 머슴놈아. 계속돼요. 그런데 사주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부는 문서와 장부를 맡고 있는 벼슬. 이제 주석으로 봤을 때, 주석에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뒤에 대스님 법문까지 봤을 때,
유참정의 죽은 아들이라고 여겨진다라고 나오네요. 죄를 지내는 자리였어요. 보니까 이것만 마저 읽고 앞에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제 어떤 분위기를 전제하고, 사주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제 지내는 자리에서 영가는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좋은 데 갔지. 어른 스님이 그러면 지금 이제 법사로 모신 건데, 대스님께서 그러면 뭐라고 하실지, 불자를 집어들고 여기 있다. 스님이 오직 이 한계의 힘에 기대면 순간순간 다시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마갈타의 명령은 영원히 행해지노라. 마갈타, 마가다의 마갈엄지. 그냥 불법을 말한다. 불법은 영원히 행해지노라. 유참정이 아들이 먼저 가가지고 서장 볼 때도 본 것 같기도 하지만 천축산으로 모셔가지고 이제 법회가 마련이 됐어요. 한 스님이 서가에게는 공손히 절하고 미륵에게는 절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꿈속에 활짝 깨어있다. 스님께서 잊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대가 기억하고 있거든. 한번 말해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이룰 수는 없습니다. 원래 알지 못했구나. 위로부터 내려온 일을 누구에게 나눠줍니까? 눈먼 놈에게 나눠준다. 임재정이 모두 그 힘에 의지하고 있군요. 전혀 그 일과 상관없다. 한 다른 스님이 칠현녀가 공동묘지에서 시체는 여기 있는데 사람은 어디로 갔지? 이때에 제일 지내는 장례의 문화가 관에 그러는 돌아가신 분을 모셔놓고 하는 건지 모를 일이지만, 시체는 여기 있는데 사람은 어디로 갔는가? 그러니까 다른 여자가 뭐라고 그때 모두 무생법인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무엇이 무생법인입니까? 다시 나지 않는 생사를 벗어난 법이 뭡니까? 대스님이 해골 속에 있는 걸 집어들었네. 뭘 말을 가지고 니도 시체다. 이런 투이실지, 어디서 주워들은 걸 가지고 또 어디서 떨어져 있는 껌 주워다가 씹다가 또 그걸 내놓고 있으냐고. 광채가 옛날과 오늘에 뻗치고 불꽃이 하늘과 땅을 부숩니다. 스님 참 굉장하십니다. 이런 찬탄을 또 하니까, 이 창고지기 머슴 노마, 뭔가 심한 욕이었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사주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해골이면 해골인 거고, 지금 제 지내는 요 영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불자를 집어들고 여기 있다. 오직 한계 힘에 기대면 순간순간 다시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마갈타의 명령은 영원히 행해지노라. 그러고는 이제 법문을, 묘한 요체를 집어낸다니 땅을 파서 하늘을 찾는구나.
이치로 나아가 진실을 밝힌다니 허공을 쳐다보고 말하는구나. 곧바로 마음을 얻으면 마음은 사물과 부딪히지 않아 생각 거리낄 인연이 없다. 법계가 한 개 티끌 속에 있음을 보고 한 개 티끌이 법계 속에 두루 퍼져 있음을 본다. 티끌마다 그러하고 생각마다 그러하고 법마다 그러하다. 이와 같은 것들을 오히려 교승에서는 지극한 법칙으로 삼지만 아직 납승이 목숨을 놓을 곳은 아니다. 뒷구절을 듣고 싶어가지고 몸을 던졌다라는. 만약 납승이 목숨을 놓을 곳을 알아차린다면 삶에서 나와 죽음으로 들어가더라도 커다란 자제를 얻을 것이요. 삶과 죽음을 놀이의 마당으로 삼을 것이니 삶과 죽음에 가로막히지 않는다. 만약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분별망상을 아직 면하지 못한 것이다. 묘한 본성은 두루 밝아서 모든 이름과 모습을 떠났으니 본래 세계도 중생도 없다. 망상 때문에 삶이 있고 삶이 있으니 죽음도 있다. 삶과 죽음을 일러 망상이라 하고 망상이 사라진 것을 일러 진실이라 한다. 이제 영가법문이었어요. 묘한 요체 아니면 이치를 나아가 진실을 밝히고 다 됐고 곧바로 마음을 얻으면 마음이 사물과 부딪히지 않는다. 사물과 부딪히지 않는다. 삶과 죽음, 생사에 부딪히지 않는다. 거리낄 게 없다. 이미 부딪히지를 않으니까. 부딪힐까봐 앞차하고 부딪힐까봐 뒷차하고 부딪힐까봐 조심조심하고. 근데 이미 부딪힐 게 없기에 거리낄 게 없다. 법계 또 티끌마다 그러하고 생각마다 그러하고 법마다 그러하다. 하지만 이런 소리도 교승이고 납승이 목숨을 놓을 곳은 아니다. 목숨을 놓을 곳을 알아차린다면 삶에서 나와 죽음으로 가더라도 커다란 자제를 얻을 것이고 자제하다. 자제.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자유롭게 있다. 더 큰 자제가 있다. 유첨정을 위로하는 거고 영가법문이라는 게 삶과 죽음을 놀이의 마당으로 삼을 것이니 가로막히지 않는다. 너도 가로막히지 말아라. 영가는 이미 가로막히지 않는다. 묘한 본성은 두루 밝아서 모든 이름과 모습을 떠났으니 본래 세계도 중생도 없다. 망상 때문에 삶이 있고 또 삶이 있어서 망상 때문에 생이 있고 생이 있으니 멸이 있고. 이어서 대중을 돌아보고 오늘 참정 상공께서
죽은 아드님인 주부를 위하여 7번의 제계를 마치고 49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산승에게 명하여 이 법자에 올라와 여러분을 위하여 종풍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승속이 고로 참석하여 함께 여기에 모인 것은 또 무엇입니까? 만약 이것이 망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한다면 생도 망상이고 멸도 망상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오늘 지금 여러분들 모여서 눈 뜨고 서로 보고 있는데 이걸 망상이라고 한다면 지금 법을 설하고 법을 들은 것이 또렷하고 분명한데 이게 뭡니까? 눈이 만약 허망하다면 무엇을 가지고 색을 봅니까? 귀가 허망하다면 무엇을 가지고 소리를 듣습니까? 코가 허망하다면 무엇을 가지고 냄새를 맡습니까? 혀가 허망하다면 뭘 가지고 맛을 봅니까? 몸이 허망하다면 무엇을 가지고 감촉을 느낍니까? 의식이 만약 허망하다면 무엇을 가지고 분별합니까? 안입이 설신의 그리고 색성량 미촉법이 이미 허망하지 않다면 분명하니까, 나의 괴로움은 분명하니까 아들 보내고 이거를 허망하다 해가지고 그러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허망하지 않다면 하나의 진실은 어디에 의지합니까? 이미 의지함이 없다면 하나의 도가 평등합니다. 허망하지 않다면 뭐가 있다는 건데 내가 지금 분명히 아픈데 어디에 의지하는가? 의지할 곳을 찾아도 찾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도는 평등하다. 여기에 이르러야 비로소 주부가, 지금 돌아가신 주부가 지난날 비록 태어났으나 본래 태어난 적이 없고 오늘 비록 죽었으나 본래 죽은 적이 없음을 알아볼 것입니다. 이미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면 또 무엇을 일러 두루 밝고 묘한 본성이라고 하겠으며, 태어남도 죽음도 그러면 정말 허망하다면 허망함이 이제 몸으로 느꼈다면 참 말하기도 그래요. 뭘 가지고 두루 밝고 묘한 본성이라고 하겠으며, 진실이니 허망이니 하는 이름과 모습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까? 몸을 솟구쳐 허공 밖으로 한번 뛰어나가지만 코는 여전히 입술 위에 있구나. 그러고는 자리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래도 제 지위가 지위이니까 참정상공, 사람들이 대중이 많이 모였겠죠. 승속이 많이 모였다.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하고는 다르게 아주 친절한 법문을 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종풍을 한번 드러내 보이겠다. 이 법문은 지금 번역은 높임말로 되어 있는데 그냥 상황을 그렇게 봐가지고 높임말로 의역을 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뭔가 표현들이 다 좀 그런 건지 여튼 간에
천축산설법 해가지고 스님이 두 분이 나와서 문답을 주고받는 이제 어떤 그런 하나의 이제 모양인 거죠. 이런 자리에 승속기 다 대중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법거량을 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요 스님들이 자리를 또 장엄을 하는 거겠죠. 한마디로 법을 묻고 또 대스님께서 답을 하심으로써 이제 그런 다음에 영갑법문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대중들을 위해서 또 법문을 하시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종풍을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망상이다. 이제 망상을 멸하면 망상이 사라지면 그럼 삶도 죽음도 이미 망상이니까 사라지고 이것이 실이다, 진실이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와닿기가 힘드니까 당장에 지금 소리 내면 소리 들리는 거고 그러면은 다 눈으로 늘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아니 비설신 의에 대해서 다 짚어서 이 허망하다며 그런데 허망한데 하지만 작용은 한다. 작용한다. 이게 긍정이 되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고 그거를 한번 끝까지 찾아 들어가 봤냐?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어디에 의지하냐 했을 때 그 의지함에 뿌리가 없음을 스스로 알 것 같으면 이게 전부다. 그러면 태어난 적도 죽은 적도 없다. 그것을 굳이 이름하자면 진실이라고 앞서서 이야기는 했지만 진실이니 허망이니 이런 이름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겠냐. 자제한 입장이면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렇게 말해도 편하고 저렇게 말해도 편한 거고 하지만 몸은 솟구쳐 허공 밖으로 한번 뛰쳐나가지만 코는 여전히 입술 위에 있구나. 그러고 내려오셨습니다. 상당설법 69번째 법당에 올라서 부처님의 참 법신은 마치 허공과 같다. 아주 상식적인 말씀을 하시고는 불자로 선상을 한번 내리치고 사물에 응하여 모습을 드러내니 사물에 응하여 모습을 드러낸다. 이 연기법인데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다.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이다. 무명을 멸하여 아니면 여기서처럼 망상이 사라지면 생노사가 멸한다. 사물에 응하여 모습을 드러내니 마치 물속에 비친 달과 같다. 달 뜨면 달 비추는 거고 달 지면 또 그렇게 지나가는 건데 그런데 이제 달 떠서 달 비추면 아유 내 거다. 좋아도 내 거다. 괴로워도 또 내 거다 해서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아니야. 이 시종일관 경전과 어록에서 하는 이야기인 거죠. 아니야. 그냥 비춘 거야.
사물에 응해서 드러난 거야. 다시 불자를 들고 석가노인이 오셨는데 보이냐? 만약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눈은 있으나 봉사와 같다. 만약 본다고 한다면 말해보아라. 석가노인이 불자의 안에 있느냐, 불자 밖에 있느냐, 불자 중간에 있느냐. 비록 그대들이 안에도 있지 않고 밖에도 있지 않고 중간에도 있지 않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문하에서는 방망이 맛을 보기에 딱 알맞다. 선상을 한번 치고 자리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모질질 못하셔가지고 그냥 불자 가지고 불자 들었다 놨다 주장자 들었다 놨다 하시는데 제임제 스님처럼 하면 그러면 후드를 팬 다음에 석가 노인이 여기서는 지금 불자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중간에 있냐 후드를 팰 필요도 없죠. 어차피 다 괴로워가지고 절에 오는 건데 절에 와도 괴롭고 안 와도 괴로운데 그러면 그 괴로운 게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걸쳐 있습니까? 여튼 15일 보름날 법상에 오르셔가지고는 15일 전에는 너희들이 말하고 15일 뒤에는 내가 말할 건데 그 15일에는 누가 말하지? 너가 말해도 사물에 응한 거일 뿐이고 내가 말해도 사물에 응한 거일 뿐이고 사물에 응하여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면 또 운명 결정론인가요? 이러는 거니까 나의 괴로움은 원래 요런 괴로움이 생길 인연이었구나.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그러면 뭐 또 신통이 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물어보면 이제 사물에 의해 저기 달이 떠서 지금 너의 강물에 달이 비춘 거다. 자, 달 보이지? 그러면은 뭔가 만족하는데 근데 이 괴로움이라는 달이 여전히 떠 있으니까 강물 위에 강물에 비춰져 있으니까 괴로움은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기 전이든 보고 난 후든 그대로인데 괴로우니까 허우적거려야 되는 거고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석가노인으로 말씀하신 거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놔두셨다. 보이냐? 못 본다 그러면 그냥 봉사고 본다 그러면은 불자 안에 있냐 불자 밖에 있냐 불자 중간에 있냐 불자를 들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니까 저도 내려갈 때가 된 관계로 내려가겠습니다.